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민은 문안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죠. 네, 또 아마 또 영상으로 연말에 우리 온천교회에서 연말에 영상을 부탁하셔서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처음 뵀지만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뵌 것 같지 않게 오늘 아까 좀 전에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또 우리 장로님 뵈면서 처음 뵌 분 같지 않은 느낌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8,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지난 2년간 크로아티아에 2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여 차례의 여진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밖에 외출도 못하는 게 3개월간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하나하나가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로 기억되고 남기보다 감사함으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제가 2년 동안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2년간 너무 그것을 받아서 그런지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였습니다) 가을이었는데요. 저는 로고스2라는 배를 타고 멕시코 옆에 있는 섬나라들을 캐리비안이라고 하는데 그 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포토그래퍼, 사진을 찍는 일이 제 일이었는데요. 그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제목이 더 마스터스 인드웰링, 주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정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말씀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책이 예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맡기고 내려놔야 될까가 고민이었어요. 28살에 선교에 헌신을 하고 갖고 있던 인생의 계획들, 제가 방송을 전공했었는데 방송과 철학을 전공하면서 공부와 그리고 방송국에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해서 가판에서 노동하다가 이제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은 도전이 됐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이 될지는 간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배의 단장이었던 제가 탔던 로고스2라는 배는 한 40개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이 배에서 노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섬기는 사역들 하는데, 저희 단장인 지연 월사라는 사람이 국제회의를 갔더니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 오프 선교선이 개조 작업에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조선소에 있는데 우리 배에서 4명, 그리고 둘로스라는 배에서 7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라는 고민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적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로고스2라는 배에 계속 있으면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엔 영어가 어려웠는데 영어도 잘 돼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전에는 교회 방문이나 밖에 사역들 나가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역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되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20몇 가지를 쭉 적어 내려가면서 적기만 했는데 입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제는 할 때인가 보다. 근데 크로아티아 조선소로 간다면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손이, 제가 머리가 명령도 안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에이씨 그랬어요. 안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20몇 가지 쓰면서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역들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 한 가지 대 24가지지만 그 무게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무게는 이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크로아티아 조선소로 간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보통 배에서 조선소에서 일은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녹을 제거하고 갈고 페인트 칠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뭐 말씀도 듣고 이제 찬양도 듣는 이어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큰 헤드폰밖에 없었어요. 이게 되게 시끄러운 고막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귀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어폰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10개월이 지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중간에 저희 배에서 독일 본부까지 선물을 보내는데 운송하는 회사에서 도시를 보고 나라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에 영국이 다스렸던 나라들은 동일한 이름의 도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독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저희 오면서 10달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제 침대 위에도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소포가 왔어요. 그 소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폰이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이어폰이 필요하고 크로아티아에 가는 마음을 내는 그날 제 침대 위에 이어폰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도가 디모데보다도 더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애제자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을 디도를 많이 시킵니다. 디도는 크레타라는 그리스의 섬 출신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크레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크레타 출신인 디도가 가서 그 교회를 안전하게 잘 성장시킵니다. 그것이 디도서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어려운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학자들은 하나가 더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 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과 중재를 나선 사람도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많은 학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대신에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은 서반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 일루리곤이 예전에 유고 연방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달마디아인데 지금의 크로아티아입니다.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는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탈리아 본토를 제외하고 로마 황제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단 한 명도 배출된 적이 없고요. 터키는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크로아티아 그 달마디아 지역과 지금의 세르비아 지역에서는 20여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클레니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황제는 로마 역사상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는 사람이고요. 황제 최초로 은퇴를 해서 자신의 여생을 디도가 갔던 곳으로 추정하는 지금의 달마시아 스플릿이라는 도시 옆에 솔론이라는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고 전략적 요충지인 디도, 달마시아 그쪽으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아마 디도는 갔을 것이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선교사나 목회자도 단순히 전략과 스승의 열정을 따라서 선교지나 사역지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이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디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넘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디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그 메시지, 그 소명을 가지고 디도가 달마시아로 갔다고 믿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아의 조선소로 갔을 때 그 조선소는 토르기르라는 곳이었는데요. 토르기르는 디도가 갔던 솔론이라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곳이라 해도 방불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사역은요,
40년 된 중고 메인 로고 수업에 가장 높은 마스트라는 곳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녹 제거하고 페인트 칠하는 일이었어요.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리고 20대라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겠다는 그 부르심 가운데 왔는데 저는 페인트 칠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지하에서 아무도 없이 정말 그 땅굴 같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조명 하나 켜놓고 혼자 녹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 왔나? 제가 방송과 철학을 전공했는데 하고 있는 일은 광산에서 캐듯이 귀한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욕구 불만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일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단순히 일에만 문제가 아니었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한국에 있는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저에게는 두 누나가 있는데 이 누님들이 결혼 생활들이 어려워지시고 결국 이혼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잘 되다가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조선소에 있는 사이에 형의 사업이 어렵게 돼서 결국은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던 제 모교회에서도 들어와서 미디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제 선배들이나 또는 교육자들이 교회 미디어 팀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왔으면 좋겠다 알고 있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역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아버지 형 누나 아플 때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민구야, 너의 아빠가 어제 피토하시면서 응급실에 가셨어. 지난주에도 가셨어. 전화만 오면 그 말씀이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어머니, 어떤 일이 있든 저한테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힘든 거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어디 다쳐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꼬박꼬박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피토하시고 응급실 가셨다가 거의 매일 제가 한국 전화할 때마다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막내인데요. IMF 직전에 저희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또 다치시거나 아프셨을 때 그 병원의 자리는 제가 지키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8,000km 떨어져 있는 크로아티아,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제 생각과 다른 조선소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가족이 어렵고 특별히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면서 카톨릭 대병원인 빈센트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숙소에 누워있는데 마치 서 있는 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공포증이 없는 사람인데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배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밖에 찾아다녔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기도를 하는데 저만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안 해서 기도가 한국어로도 안 되고 영어도 또 능통하지 영어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십자가라도 있으니까 마리아 다 필요 없고 내가 십자가라도 보면서 기도하려고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연말이었는데 특별 미사가 진행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갔어요. 금식도 했었는데요. 제가 저녁 금식하니까 그 다음날 제 선교 사역인 노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침에 무거운 것도 들 때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몸은 피곤해서 미사 가면 크로아티아로 미사 드리니까 이제 조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정신 차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갔는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가지고 갔던 곳이 그나마 성당이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미사 말미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이제 됐는데요.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당이 우리 개신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 이렇게 되죠.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외치리. 근데 이렇게 마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선교사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안 아프시고 우리 가족의 IMF 때 어려웠던 것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약속이었나? 저는 성경에서 그런 약속은 찾지 못했습니다. 간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약속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가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한 것이고 그 여전한 약속이라면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저희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저처럼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보고 싶을 때 성당 와서 마리아와 수많은 얘기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갇혀있던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땅을 걸어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 수술하시기 전에 조직검사를 여러 차례 했고 수술 때도 조직검사를 했는데 위암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위궤양으로 밝혀지셨어요. 위를 3분의 1을 절개를 하셨는데도 위암이 아니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라고 믿습니다. 그 뒤로도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셨기 때문에 소화가 좀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2019년 파송하기 직전에 응급실에 또 다시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에 수술하셨던 부분들이 부어서 그 위를 잘라내고 십이지장과 연결했던 부분이 부어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2년 정도 약을 써서 보고 안 되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딱 이맘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술하지 않으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입원할 준비를 하러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다시 피를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피를 토하신 게 이 부었던 자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붓기가 빠졌어요. 수술하지 않으셔도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소화는 어려워하세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 건강 상태를 두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2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해서 기도하는데 막힘이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 그 손에 있다는 것,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또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기도하고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치유나 또는 어떤 예배 가운데 은혜 맞죠? 분명해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기 어려운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 뒤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만지신 하나님,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곁에 계신 하나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가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혼자 걷다가 두 발자국 있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발자국인 거 보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 얻고 갔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크로아티아 조선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가정이 어려웠을 때 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다시금 크로아티아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10년 가까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는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둘로스, 로고스오프 이 배들이 부산에 올 때마다 우리 온천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가장 큰 사역은요, 사실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에요. 밥하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의 밥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무거운 그릇을 2,000개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20대 초반의 자매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은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소에서 노동하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서 조선소에 노동을 시키셨다면 단순히 선교사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집에서 어머니들이 밥 해주시는 거, 또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자리는 아닌가. 우리 온천교회 우리 비전처럼 우리가 하는 그곳에서 하는 섬김 하나하나, 하나님 명확하게 지금 보내신 곳, 바로 그곳,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에 맞게 그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나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오늘 섬길 자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디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전력만 바라봤을까요? 거기 좋다더라, 요새는 이게 대세니까라만 바라봤을까요? 바울이, 우리 영적 아버지 된 바울이 그것만 바라봤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과 확실히 그곳으로, 달마디아로, 크로아티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우리 온천교회를 이 자리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온천교회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제가 멀리서 조금 늦게 뉴스를 접해서 알게 되었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도전하시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그리고 버거움들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거움과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들과 선기적 돌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아 2019년 3월에 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또 그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했던 것을 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크로아티아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환대하지 않는 문화예요. 이 사람들은 막 반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선교사는 곧 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 빨리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적응하고 천천히 해라. 그게 제가 처음 받은 26년차 선교사님한테 받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27년 되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크로아티아 사람은 환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기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사람은 처음 만나도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막 인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 깊은 관계는 안 된다고. 근데 크로아티아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한참을 두고 보다가 4, 5년 지나면 또는 10년이 지나면 가족처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2년째 다니고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힘든 부분과 그것도 하나하나 가면서 이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년 전에 알던 목사님이 연락하시고 하나하나 사역들이 준비되어 가는데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제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제가 사는 동네 인사예요. 복이라고 인사해요. 복. 우리 안녕 하는 것처럼 복 합니다.
하나님도 복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나님을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뜻이 그것이 인사로 자리 잡아 있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저와 사랑하는 제 아내 구하나 선교사와 아들 로이, 이레, 엘리 이렇게 5가정이 크로아티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고스 투어 로고스업 사역했을 때 지금 굴 같은 데 있잖아요. 세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원래는 귀마개 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누가 외국인이 보더니 그 에스코리아 남한이라고 적혀있는데 저 사진을 보더니 북한 사람이냐고, 북한 사람이라고 오해도 받고 있었는데요.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전 유고 연방, 아까 일루리건 지역은 종교개혁의 영향이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곳입니다. 개신교 비율은 0.01에서 0.5%, 뭐 1몇 %인 불가리아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출석률은 훨씬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인데요. 제가 있는 곳은 크로아티아는 이렇게 땅 모양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자그레브라는 곳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좀 독특한 사역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사역을 직접 하기보다 많은 선교사와 교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하나의 사역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자 크로아티아 침례교회 총회장님이신데요. 이비짜 호르바트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도 교회 인적 자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유지에 대한 올바른 생태계적 접근,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교회는 돈을 엄청 보내줘요. 근데 돈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분이 제일 큰 교회 크로아티아에서 150명 출석합니다. 가장 큰 교회고요. 크로아티아 모든 교회의 모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방송과 영상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자가 없었어요.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그 성탄절에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중직이에요. 생활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인적 자원, 헌신된 사람들이 많도록 한다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헌신자를 낳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크로아티아 인구는 430만 명, 부산보다 조금 더 많죠. 근데 등록 교인은 18,000명, 주일날 출석 교인 전국에 4,500명. 우리 온천교회는요,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단과 교회 전국에 있는 출석 인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에 15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3만 명당 한국은 교회 한 곳이 150명의 사람을 성도를 받을 수 있어요, 분류하면.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3만 명당 교회가 하나여서 1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요, 크로아티아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와 자원을 공급해서 더 많은 교회가 함께, 한 명의 선교사나 지역교회 혼자가 아니고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동역해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할 자리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할 자리를 늘도록 하는 것이 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가 서로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비자 받기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자를 내주고 선교사는 교회에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훈련도 있고요. 크로아티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비 선교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궁극적으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줘야 돼요. 저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회에 어떤 도움을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교회가 저한테 요청했던 것은 미디어 사역이었습니다. 방송 사역이었어요. 제가 방송을 전공했는데 방송 안 한 지는, 영상을 안 만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벌어졌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회가 됐어요. 크로아티아 상황에서는. 작년 말에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면 통제가 끝나고 다시 드리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카메라가 서 있어요. 작년 5월 마지막 주가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저희 교회
온라인 방송팀이 시작이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크로아티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영어나 독일어로 드려야 됐는데 그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서 한두 명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크로아티아로. 답답하고 우리는 정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그분들의 언어로 예배 드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150명 성도들이 되는 교회들인데 출석교인은 150명 있는데 유튜브는 구독자는 500명, 주일 예배를 보는 사람은 700명, 2000명 그러는 거예요. 뭐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온라인 예배가 되고 이것이 정말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근데 작년에 크로아티아 지진 때문에 지금 지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데요. 제가 준비되는 대로 또 연구하고 동역자들이 생기는 대로 하고 싶고 갖고 있는 비전은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는 단순히 온라인으로 끝나는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품고 있는 소망이자 또 그것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2-3명이다. 그러면 모여서 소그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정기적으로 방문한 단계에서 10명 정도나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정말 선교사나 목회자가 가는 거예요. 3단계, 그 시작이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 같아요. 지금 여력은 없어요. 저희 교단이. 저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략과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가서 여기 비전을 갖고 오는 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중간과 끝나면 오실 분들이 또 요새는 저런 온라인 교회에 대한 전략들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방향들을 만드는 것이 또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있습니다. 저희 OM이라는 단체에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영상통화도 많이 하시죠? 제가 여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비거주는 크로아티아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이중직은 선교사가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이 일만 하는 선교사는 아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교회 봉사하시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또는 시간이 나실 때 크로아티아와 또는 다른 선교주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사역을 돕는 것이에요. 저랑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간호사, 또 교회 강도사님, 그리고 그냥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한국에 연락하시는 해주시기도 하시고 크로아티아에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SNS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언어 교환 그래서 요새 제가 가끔 지나가면 한국말로 인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들이 100명도 안 사는 나라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제가 두 팀이 가르치는 그룹이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을 열심히 보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얼마 전에 빈센조를 끝낸 그룹도 있고요. 뭐 제가 아는 그 크로아티아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생충을 3번을 봤는데 저보고 몇 번을 봤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크로아티아에서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사람은 한국 사람과 한국에서 영상통화로 영어 얘기하고 또 한국어 배우는 이런 사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핸드폰을 들고 크로아티아 시내를 가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쿠차나데라는 곳인데요.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데 난민 원래는 센터였어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도시 선교로 바람직한 변화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곳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와 저희 한국에 있는 비거주 팀이 하는 것은 여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지 했을 때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영상도 만들고 이 지역에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하는 것도 한국에 있는 저희 비거주 팀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보기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특별히
크로아티아가 정치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정치 중심지를 다니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도보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거주 사역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올 9월에 불가리아에 사는 포럼에서 나눌 계획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과 다른 사역지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노하우지만 또 더 많은 비거주 사역지를 동원해서 단기 선교를 직접 오시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핸드폰으로 8,000km와 10,000km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은 시대가 돼서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전략이나 다른 답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달마대로 가도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크로아티아로 보내셨던 걸 제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 온천교회는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어려움과 아픔으로 묻어두지 않으시고, 우리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끌고 나가실 그것,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답답하고 왜 그랬을까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 통해 제가 크로아티아 선교를 발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1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준비하시고 소망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온천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많은 일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기도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받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와서 얼굴로 인사를 드렸는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들과 영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온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천교회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 삶에서 후원하고 동역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섬겨 나가는데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러다 선교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동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